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일이나 혹은 인생에 대한 네 가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애석한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부끄러운 것이 있고, 네 번째는 대단한 것이 있다.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많은 일을 해놨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작은 것밖에 해놓은 게 없다. 이건 애석한 것이고,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해놓은 것이 없다. 이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받아가지고 큰 것을 이루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모쪼록 나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 안에서 대단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어낸 장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사르밧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살았던 그 환경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 가운데 맹자가 공부하는 것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3번씩 이사를 했다. 또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야 되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또 남자가 큰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시골 구석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남아 입지 출양관이라는 이런 옛날 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좋아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다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에 사는 여인은 도시 사람도 아닙니다. 사르밧, 저 변방에 조그마한 시골, 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동네에 살던 여인이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또 10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는 백도 없었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비빈다. 배경이 좀 있어야 세상에 뭔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과부였더라. 다시 말하면 남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명 있으면 서로 의지가 되고 좀 좋았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도 어린아이였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누구 한 사람도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1절 말씀에 보면 때가 어느 때였느냐 그러면 아방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잘못 만났다는 게 최악의 때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아방 시대,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 시대가 그 시대였고, 사탄의 왕국으로 묘사할 때 아합 왕의 시대로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죄악 이외에는 이 인물에 대하여 말할 것이 없는 듯하다. 얼마나 완악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 얘기하면 죄, 악, 이것 빼면 할 말이 없다, 그런 얘기죠. 좋은 부인이라도 만났으면 좀 나았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역대 가장 요망스럽고 간사스러운 여인이 이세벨이라고 성경에 유명합니다. 이 두 부부가 만났으니 과연 어땠을까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를 했으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악 때문에 하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수년 동안 이슬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을 때의 아픔과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가를 안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농사를 잘 아시는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골에 농사를 어렸을 때 지타가 보면 아무리 가물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새벽에는 이슬이 내려가지고 식물이나 곡식들이 최소한 살 수 있는 수분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슬조차도 없었다. 완전히 절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흉년과 가뭄 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악의 때 이 여인이 살았다, 그런 얘기죠. 또 12절에 보면 가정 형편도 너무나도 궁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번만 먹으면 더 이상은 양식이 없는, 그래서 어린 아들과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절박한 가난이 그 가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양식이 떨어져 절망적인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34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이 아마 채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뭐 대여섯 명밖에 없는 개척교회, 4층 옥상 천막에 우리 식구들이, 네 식구가 함께 살던 그 시절, 우리 아이들은 어린애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양식이 떨어져 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린 것들 둘을 두고 우리 부부가 얼굴을 쳐다보고 낭망하여 하는 그때 계단에 쿵쿵쿵쿵 올라오는 걸음소리가 들리고 문을 두드리는데 나가보니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등에다가 쌀 한 포대를 짊어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우리 강인숙 권사님의 남편 정수길 집사님이었는데요, 그때의 그 계단을 올라오던 그 걸음소리가 34년이 지나서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그 가난은 자존심과 체면을 좀 내려놓고 부모 형제를 찾아간다든지 친구들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난과 상황이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르반 여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집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수년이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속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 가서 손을 내밀어도 살려달라고 해도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환경도 배경도 때도 가정의 형편도 최악의 그러한 삶을 살던 이 한 여인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 말씀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말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핑계하고 이유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죠? 루저, 실패한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유를 갖다 대고 핑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른 운동 다 접고 탁구를 이제 내가 선택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다가 보면요, 이유와 핑계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력이 없는 사람, 지는 사람이에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다,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 라켓이 오래돼서 라바가
바꿔야 되는데 지나서, 주신 집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탁구를 치다 보면 그래요. 사람들, 지는 사람들이 그래요. 실력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실력이 없는 것인데 이유와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사회에서든 신앙에서든 어떤 사람이 성공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달려온 사람이 성공자 아닙니까?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잘못 만나고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니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달려온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환경을 탓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때가 좋지 않아, 코로나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이러면서 낙심하고 절망만 하고 있는 이 믿음 없는 모습이 오늘 나에게는 없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살고 성공적이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쪼록 여러분의 입에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바뀔까?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모쪼록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르반 여인의 한 일은 어찌 보면 작은 일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이 아니라 작은 일임에 틀림이 없고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일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작은 일이며 단순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나무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셨습니까? 주변에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 가뭄 속에 여기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기 집에 형편을 돌아봤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이번 한 끼만 해 먹으면 아들 어린 것과 함께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누구를 찾아가도 어디를 찾아가도 도와줄 사람 한 사람이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이 여인의 참담한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낯선 남자 하나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게 그릇에다가 물을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가뭄 속에, 흉년 속에 물을 달라는 것은 생명을 달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여인은 물을 가지러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랬더니 또 부릅니다. 물을 가져올 때 나에게 떡도 하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거리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랬더니 그 남자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면 이 땅에 비가 오는 그날까지 당신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아멘 안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고 간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의 결과를 보십시오. 죽어가는 한 사람, 굶어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아합왕을 찾아가서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합왕,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도망가라.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아합이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사르밧으로 엘리야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과 떡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대로 행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탈진하여 죽음의 위기에 있는 엘리야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엘리야의 생명의 은인이 된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작은 섬김 하나가,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은 그 일 하나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렸다.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속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당신을 만나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이러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당신이 나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성직의 일이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로부터 목사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복됩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축복입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함께 운동하는 저 신천리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개척 교회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대여섯 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오늘은 저녁을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깜짝 놀라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언젠가 저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잘 대접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어머니에게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한 목사님들은 대접받기 좋은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우리 한 목사는 대접받는 목사보다 대접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 교회의 중요하고 큰 일은 새벽 예배 하는 사람들과 상의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상의하지 말고 신방을 다닐 때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과 신방을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한 방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까지 개척교회 목사니까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대접해 주는 거, 대접받는 거 당연한 것이지, 나는 힘이 없으니까 개척교회 목사니까 당연한 것으로 대접만 받았는데,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도 내
법무인 안에서 최대한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려고 하는 힘쓰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앞에 성도들에게도 여러 번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려운 교회의 형편을 안타깝게 여긴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난주에 교회도 비가 새서 곰팡이가 나고 굉장히 열악했던 예배당에서 이제는 새로 지은 본뜨던 2층으로 교회가 이전했고, 사택도 새로 아파트를 하나 샀고, 교회 차도 새 차로 봉고차로 하나 뽑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1, 2천만 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어느 분이 4억을 헌금을 해서 교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4천만 원 말고 4억을. 그래서 저녁을 대접해야 되겠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은인이라고 대답을 듣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인생을 살으셔야지. 당신 만나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작은 거 하나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비약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엘리야가 아방을 찾아가서 이런 저주스러운 선포를 할 때 저주로 들은 아합이 그대로 있었겠느냐? 죽이겠다, 쫓아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날라주시다가 그 다음에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피해 있는 이 엘리야, 만약에 이 여인이 거절했더라면 어디 가서 엘리야가 굶주림을 해결하고 생명을 유지했겠으며, 거절했더라면 또 다른 곳으로 먹을 것을 찾아 가다가 엘리야가 아합이 보낸 군졸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했을지 어떻게 알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섬김, 그것 때문에 엘리야 전지자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이제 18장 말씀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던 엘리야의 승리요 기도 속에 하늘을 하나님이 열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셔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작은 섬김 하나가, 단순한 것 같은 작은 일 하나가 결국에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일이 됐음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엘리야를 살려줬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 승리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아람의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언제 아멘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성경에 보면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나아만 장군 아내의 몸종으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어린 소녀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린 계집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은 천벌입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장군이 아니라 별스러워도 동네 밖으로 격리 처분되어지고 거기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본 어린 계집종 하나가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가면 장군님의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온 이 노새에 2마차를 흙으로, 이스라엘의 흙을 좀 주십시오. 내가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우리 아람 나라에 제단을 쌓고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집종 말 한마디가 아람 나라의 부국공신 나아만 장군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아람 나라, 이방 나라에게도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아람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의 이 여인의 작은 거 하나가, 계집종 하나의 말 한마디가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생각 하나가, 여러분 행동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언행심사에 조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나, 배운 것이 있나, 가진 것이 있나, 좋은 때를 만났나 핑계와 이유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작은 거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나와 여러분이 이 아침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이게 점점 번져나가 큰 태풍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한강의 발원지인 저 태백의 검룡소라는 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바위 밑에서 솟아나는 물인데요, 그 연못이라고 할 수도 없이 조그마한 이런 못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시작이 돼서 점점 내려오면서 거대한 한강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가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미국 200주년 독립기념식에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이 참석을 하는데 제가 뽑혀가지고 군함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76년도에 가도 몇 날 며칠을 가도 끝이 없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 태평양, 처음부터 그런 태평양이 만들어졌을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흘러내려오는 산골짜기에 냇물들이 모여져서 강이 되고, 강들이 모여져서 바다가 되고, 바다들이 모여져서 큰 대양이 된 것이지.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될 것이다.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삶 속에 이까지 것쯤이야, 나까지 것쯤이야, 이것쯤이야,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기에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르밧의 여인이 내가 생명의 은인이 되겠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엘리야를 먹을 것을 준 게 아니에요. 물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줬겠고요,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전부 다 들은 말씀을 잊어도 좋지만은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 여인, 무엇 때문이었는가?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가루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기의 가루통을 본 것이 아니에요. 아까까지도, 어제까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집에 가루통을 보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가루통을 볼 때는 인간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큰일 났다, 이거 이제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데, 이거 이제는 죽는 것인데, 염려와 한숨과 탄식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늘 가루통을 볼 때마다 그렇게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눈으로 가루통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달라졌습니다. 이 빈 가루통,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했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했나? 우리 식구 나만 먹고 살겠다고 퍼먹던 이 빈 그릇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까지의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인생 멀리 그만두고 2020년도 이 한 해만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때를 잘못 만났다, 환경이 좋지 않다,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다, 수입도 줄었다, 사업도 안 된다, 여력이 없다, 나눠줄 것이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는커녕 이웃들을 죽든 살든 내가 지금 죽겠는데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어거스트 대제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아주 흉악한 해적이 두목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악랄한지 그 목을 가져오면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 왕이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왕이 보니까 빈손이에요. 해적 두목의 목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 해적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제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럽니다. 왕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수를 할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 목에 현상금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내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나는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약탈과 살인의 삶을 살았는데 한 번만 용서하고 살려주시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왔습니다. 용서를 해줬답니다.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 되는지 나중에는 로마에 우리로 얘기하면 해군 참모총장, 해군의 제독이 되어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그래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루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보던 가루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통 비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 가루통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이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르반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가루통이 비어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이 가루통이 머지않아서 차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 아닙니까? 11장 1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요. 내 경험으로 볼 때도, 시간적으로 볼 때도, 계절적으로 볼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도 이건 말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죽자는 이유와 핑계를 갖다 대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때가 이런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지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유와 핑계대는 자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가루통이 차고 넘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의 아버지로 불리워지고 수만 명 고아의 아버지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90세 되던 생일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받았다. 그리하여 부족한 것을 모르고 살았다.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상만 바라보고 핑계하고 이유되는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